제가 2014년도부터 2024년이죠. 작년까지 그 생명수 교회에서 월삭을 늘 했었어요. 한 10년, 11년 정도 이제 월삭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막 무슨 유대력도 잘 모르고 그 한 달에 한 번, 그 한 달이 시작되는 금요일 날 다 같이 모여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달을 좀 축복하고 새로운 그 달에 하나님 하실 일들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 그때가 제가 중고등부 사역할 때였으니까 전 성도 대상으로 하지 못하고 중고등부 애들 데리고 밤 11시에 모여서 새벽 5시까지 막 기도를 막 했었어요. 했고. 근데 그때는 이제 애들, 지네들도 뭣도 모르고 저도 뭣도 모르니까 야, 예배팀 3개 만들어라. 그래서 2시간, 1시간 라면 먹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한 7, 8년 하다가 이게 소문이 막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인들이 막 오기 시작하고 그 2024년도 한 해 동안에는 막 전국에 사람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그 월삭 기도회 해가지고 막 왔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 좀 예언적인, 좀 계시적인 어떤 액션들을 좀 했었어요. 월삭에서 저희가 이제 예배하는 공간에 어떻게 기도를 했었냐면 열방에 있는 전 세계 사람들이 여기 왔으면 좋겠다. 그 장소에. 그 애들하고 막 기도를 했었습니다. 열방에 있는 중보자들이 오라. 막 선포하고 막 기도를 했더니 실제로 그 2016년도 첫 그 게더링 모임을 부산에 할 때 그 저희가 월삭했던 그 장소가 그 전 세계 중보자들 한 250명이 그 각자 깃발을 들고 모여서 막 기도하는 장소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중고등부 애들이 그걸 보면서 야, 이게 기도한 대로 되는구나. 그때부터 막 더 기도하기 막 시작했죠. 하나님 정말 기도대로 하게 하시는구나 싶었고. 근데 그 2016년도, 17년도가 좀 기점이 됐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또 영적 기류가 좀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이제 뭣도 모르고 이제 월삭을 이렇게 했다가 그때부터는 이제 유대 절기, 그 다음에 그 유대력으로 월삭 이런 의미들을 좀 살피면서 이렇게 아이들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습니다. 근데 10년이죠, 10년. 10년을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막 끌고 가시는 거예요. 아까 이제 제가 기도했던 대로 처음에는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은혜 좀 주세요. 하나님 얘네들 좀 은혜를 좀 팍팍 주셔가지고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애들 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막 은혜를 끌어당기는 기도였는데 2016년도에서 17년도 이렇게 넘어가는 기점부터는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막 흘러가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던져놓는 하나님 뭘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해야 되는구나. 그 2017년도, 2018년도가 사실은 엄청 그 바쁘게 하나님 시키시는 일들을 막 감당한다고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막 이런 시간들을 좀 지나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시간표가 있구나 이게. 그렇게 해서 연구를 좀 시작을 했었습니다. 월삭에 대해서. 오늘이 그 유대력으로 월삭입니다. 월삭. 그러니까 새로운 달의 시작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월삭이 로시 호데시라는 단어거든요. 로시 하면 머리예요, 머리. 로시 하샤나 할 때 이것도 이제 머리. 그러니까 호데시 하면 달이거든요. 달. 그래서 달의 머리 이런 표현입니다. 월삭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그래서 초승달이 뜨는 날에 모이라는 거예요. 민수기 10장, 민수기 28장에 추가된 절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가 있고 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제 우리 이방인들은 유대인의 절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레위기 23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절기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 하나님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안에서 뭔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시간표가 있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민수기 23장 이렇게 막 연구를 해보니까 여호와 이꼴 예수 그리스도. 그래 예수님을 나타내는 절기구나. 이 7절기가. 7절기의 첫 시작이 안식일입니다. 샤밧이에요. 그 샤밧에는 죄가 그쳐지는 날이죠. 샤밧에는 안식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막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이 죄성이 그쳐지는 날이 샤밧입니다.
이게 강권적으로 예수님의 보혈. 그래서 유대인들은 포도주 떠놓고 빵 놓고 그분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내 죄가 그쳐짐을 선포하는 날이 샤밧이죠. 이걸 이방인들은 주일로 지키는 이제 겁니다. 주일의 개념이 그냥 단순히 주님 날이구나, 예배하는 날이구나가 아니고 이 개념, 명확한 첫 번째 개념은 뭐냐면 죄가 그쳐지는 날인 거예요. 여태까지 죄성으로 달려갔던 우리의 막 폭주 기관차 같은 우리의 죄성이 한 번 멈춰지는 날이 샤밧인 겁니다. 그 두 번째 멈춰지는 게 죄 타고 들어온 저주가 멈춰지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가난의 저주, 관계의 저주, 질병의 저주, 다 저주의 저주. 이 저주가 멈춰지기를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로 선포하는 날이 샤밧인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도 지금 이 비밀, 이 계시가 열려지지 않아서 이 샤밧을 왜 이렇게 지키는지를 알지 못하죠. 근데 우리 복음을 통과한 사람들이 이거 압니다. 이거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구나. 알아요.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 당신이 자신을 표현할 때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난 샤밧의 주인이야. 내가 죄를 끊게 하고 죄 타고 들어온 저주를 끊게 한다. 이 두 번째 이 약속을 붙잡고 선포한 목사님이 조용기 목사님 아닙니까? 관계의 저주,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끊어놓는다. 이 복음이, 이 깨달아진 복음이 전 세계를 확 휩쓰니까 이게 그렇구나. 이 샤밧에 내지는 이 복음 안에 놀라운 이 죄 타고 들어온 저주가 끊어지는구나.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이, 이 복음의 비밀이 지금 이방인의 충만한 사람들 안에 그리고 유대인의 남은 자들 안에 풀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지금 딱 이때 그런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레위기 23장에 나타난 첫 번째 절기가 샤밧이고 두 번째 절기가 6월절인 거예요. 그래서 1월 7일 샤밧, 1월 14일, 니산월 7일, 니산월 14일 정확하게 7이라는 이 개념 가지고 두 번째 절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째 달 7일은 샤밧, 첫째 달 14일은 6월절 이렇게 변합니다. 6월절은 이 샤밧의 확장형, 이 샤밧에 어떤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원리적으로 설명하는 절기가 6월절이죠. 6월절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찬양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 레위기 23장에 나타난 이 여호와의 절기는 이꼴 예수님의 절기다 이렇게 표현해요. 6월절 어린 양 대신 그분이 죽으셔서 우리 가족이 사는구나 이거예요. 그리고 쓴나물 먹잖아요. 왜? 6월절에 소금물 찍어가지고 쓴나물 먹어요. 이게 세상에서의 쓴 고통을 나타내고 세상에서의 눈물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불을 지난 고기를 먹잖아요. 그 다음 불을 지난 빵을 먹거든요. 이 맛자 빵을 먹어요. 불을 지났다고 하는 건 고난을 지났다 하는 것이고 전부 다 예수님이 그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음식들 안에. 여호와의 절기는 이꼴 예수님의 절기구나. 그 다음 무교절 나타나지 않습니까? 무교절은 예수님의 이 살과 살이라고 표현되어진 그 무교병을 계속해서 먹는. 그래서 구원은 목적이 될 수가 없구나. 구원은 시작이고 그 이후에 그 거룩한 삶, 그 토라의 삶, 그 다음에 성막, 출애굽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출애굽기가 단순히 그냥 구원을 가르쳐주는 책이었다면 6월절 출애굽기 11장 11장에서 그 본문이 끝나야 됩니다. 그럼 뭐냐면 그건 시작이고 그 뒤에 토라를 주시고 그 뒤에 성막 설계도를 주시고 그건 뭐냐면 구원 그 이후에 말씀대로 살아라. 구원 그 이후에 너희가 몸된 교회를 이루며 살아라. 그걸 주신 겁니다. 그걸. 그렇구나. 이게 1월 7일, 1월 14일, 1월 21일까지가 이제 그 무교절. 계속 7, 7, 7. 그 다음에 오순절까지 또 7 곱하기 7. 봄절기가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 안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경험한 자가 무교의 삶을 사는데 7, 7, 7, 7 살아가면 오순절에 선물 주신다는 얘기죠. 그 선물은 말씀과 성령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십계명 돌판과 오순절 성령 강림. 명확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내지는 예배할 수 있는 선물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보리추수가 끝나고 밀추수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리추수는 봄에 쭉 진행됐던 이 보리추수는 그 오순절로부터 끝나요. 그리고 이 선물을 가지고 이제 밀추수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밀추수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많은 추수가 있겠구나. 영혼의 추수가 있겠구나. 그렇게 밀추수가 끝나는 시점, 밀추수와 과일추수가 딱 넘어가는 시점이 나팔절 아닙니까? 그래서 밀추수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 그 다음에 과일추수는 유대인의 남은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포도나무 아래에서 메시아를 기다린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메시아를 기다린다, 이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추수되어지는 시간은 유대인의 남은 자가 추수되어지는 시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이 여호와의 절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숨어 있는 겁니다. 나팔이 불려집니다. 그럼 준비하라는 얘기죠. 실제로 유대인들은 나팔절부터 열흘 동안 경외의 날들 해가지고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잘못했던 거 다 회개해요. 근데 미안해. 내가 돈 빌리고 안 갚았지. 내가 다 갚아줄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그 경외의 날들을 통해서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나 저번에 한 방 때렸지. 내가 잘못했어. 내 용서해줘 하고 상품권 주고. 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요 시간을. 왜요? 우리 주님 오시니까. 이겁니다. 나팔이 불리면 우리 주님 오신다는 개념이 나팔절. 이겁니다. 로시 하샤나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7월 그 7째 달 아닙니까? 또 7이라는 개념이 또 들어가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절기는 계속해서 7의 절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7의 절기. 계속해서 완전수가 이것 안에 완전한 비밀이 있다, 이 뜻입니다. 7째 달 첫째 날, 7째 달 열흘의 대속죄일 아닙니까? 이거 뭡니까? 열흘 동안 내가 생각났던 죄는 회개했지만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모든 죄도 있으니 이때는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저 주님 혹시 생각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오늘 금식할 테니 날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겁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거예요. 7월 10일 그리고 7월 14일이 초막절 해서 수장절이죠. 추수한 것을 저장하는 절기 아닙니까? 그러면 알곡과 가라지 비유처럼 가라지는 불못에 알곡은 저장 창고 안에 내지는 장막 안으로 끌어들이는 절기가 초막절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런 메시지를 하면 항상 뭐 댓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왜 유대인의 절기를 지켜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정말로 잘 몰라서 하는 얘기. 유대인의 절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 이꼴 예수님의 절기.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절기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더 조사를 해보니까 불임절 한우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의 그 여호와의 절기 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걸 가만히 봤더니 불임절에는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 적그리스도거든요. 적그리스도는 뭐예요? 한우카에는 안티오쿠스 4세 해서 에피파네스 이렇게 표현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레위기 23장에 나타나는 이 절기는 여호와의 절기, 그리스도의 절기고 여기에 포함되어 있자면 나머지 겨울절기 두 절기는 적그리스도의 절기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적그리스도를 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문화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문화를. 그래서 이 절기는 이건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이건 문화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실 때 문화를 통해서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뭔가 이게 미디어는 아닌데 뭔가 문화가 쫙 깔려지고 거기에서 피부에 와닿게 그리스도를 배우게 하시고 적그리스도를 배우게 하는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겨울이라는 이 절기 자체가 이 계절 자체가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계절. 거기에 첫 시작 12월이 되면 한우카 그리고 마지막 이 이른비의 시간에 한우카를 겪게 하시고 그 다음 여기 늦은 비의 시간에 불임절을 겪게 하시는 겨울의 시작과 겨울의 끝에 적그리스도가 있다. 적그리스도가 있다. 이걸요 명확하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16년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도 11월 말부터 시작해서 3월에 끝나죠. 그러니까 한우카 시즌에 시작해서 불임절 시간에 끝나는 겁니다.
이번 연도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12월 정도에 시작해서 3월 달에 맞춰지는 거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 한우카 절기 다니엘서를 통해서 마카비서를 통해서 그 다음에 에스더서를 통해서 겨울 시간에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 계속해서 명확하게 알려줘요. 기도와 금식함으로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결정하는 에스더와 같이. 그 다음 여기 한우카 같은 경우에는 이 마카비 형제들이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액션들,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구나 하고 이런 어떤 구체적인 전략들이 그 문화 안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점점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우리가 그냥 가만히 멍하니 있다가 막 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흘러갈 때 우리가 그 시간을 잡기 시작하면 어떻게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실 1월, 2월 넘어가는 이 시간에는 조금 있으면 이제 그 에스더의 불임절 이런 어떤 본문들 안에서 전략들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12월 달에는 사실 그 한우카에 대한 어떤 그 인사이트 그런 것들 안에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매년마다 다릅니다. 똑같은 본문이고 똑같은 정보인데도 매년마다 거기서 오는 인사이트가 다 달라요. 하나님의 전략이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이걸 알고 가면 이 정보, 그러니까 천국의 정보라고 표현하는 이 천국 정보를 알면은 우리 속에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세상의 정보가 들어오면 세상의 에너지가 나타나죠. 우리가 뭐 지금 유튜브 이렇게 막 활성화되고 막 진실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할 때 사실 그 에너지 안에는 분노, 두려움, 이 세상적 에너지가 발동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날이 됐을 때 사람들이 이제 이 매체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저는 이제 이 영적인 기류가 이제 느껴지는 겁니다. 이거 싸움이 나겠는데? 이게 왜냐하면 서로 분노하는 거예요. 뭐 그라운드 씨, 뭐 이런 어떤 그 정보들이 막 들어올 때 저도 제 속에서 막 화가 막 이건 안 되고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세상의 에너지거든요. 세상의 에너지가 나타나면 그 세상적 방법, 세상적인 어떤 분노가 표출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서부지법 사태나 이런 사태들이 이 하늘의 지식과 하늘의 전략이 아니라 세상적 에너지가 나타나면 이게 표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보하는 그룹들 안에 계속해서 이 전쟁이에요. 이게 어떤 그 사단도 그 에너지 가지고 쓰거든요. 분노하라, 분노해라, 막 두려움을 주고 그렇게 하면서 영의 문이 열립니다. 사실은 분노와 두려움은 사단이 쓰는 미디어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드라마에서 왜 잠재의식 광고 넣을 때 놀래키잖아요. 그 갑자기 막 교통사고가 나는데 너무 잔인하게 확 났어요. 그러면 사람이 놀래요. 그리고 60초 있다가 뵙겠습니다 하거든요. 그러면 그 광고가 돌아가는 그 시간 안에 잠재의식이 발동하는 겁니다. 그게 분노와 두려움, 요 두 가지. 그래서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분별해서 보셔야 될 것이 우리의 분노를 조장한다 하는 건 유튜브 측의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람이 화가 확 났을 때 잠재의식이 열리거든요. 그러면서 봤던 제품 이런 것들이 잔상이 남아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그 제품을 살 때 그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그 원리를 너무 잘 알아서 사람 계속 놀래키죠. 그리고 화나게 하는 겁니다. 화나게.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세상 에너지에 계속해서 익숙해지기 때문에 중보자들도 같이 화내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싸움인 거예요. 지금은. 설날 사실이 넘어오면서 계속 그 싸움을 하다 왔거든요. 제 마음을 지킬 뿐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안에 풀어지는 어떤 두려움을 주는 영들, 그 다음 어떤 분노케 하는 이 영들을 계속해서 대적하고 싸우고, 이 매체 안에서 저도 사실 뭐 유튜브를 하지만 그 안에서 제가 이제 최대한 이걸 다른 에너지로 이렇게 바꾸려는 어떤 시도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정교하고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하늘의 전략이 없으면, 하늘의 어떤 지식이 없으면 세상 것들로밖에 할 수 없는, 그럼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닌데
혈과 육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가 있다. 그 절기 안에 하나님이 주신 어떤 좋은 인사이트들이 있다. 전략이 있다. 이걸 이해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작정해 놓으신 것들을 이 땅에 선포함으로 풀어놓는 사역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이거 완전히.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민수기 10장, 민수기 28장에 나타난 월삭인 거예요. 이거는 민수기에서 추가된 절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왜 민수기에서 추가됐을까요? 죄 때문에 그래요. 그냥 단순히 여호와의 절기 지키고 샤밧만 지키니까 안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 더 추가. 너네 한 번 더 모여. 이겁니다. 그게 월삭의 개념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거 말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너희 만나. 요거예요. 그 민수기 10장, 민수기 28장에 나와 있다. 이게 욤키푸르 카탄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월삭은 욤키푸르 카탄입니다. 카탄 하면은 작다라는 뜻이고 욤키푸르 하면 대속죄일. 그래서 작은 대속죄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샤밧에 우리의 죄를 넘기고 우리의 죄를 예수께 넘기고 우리의 죄 타고 들어온 저주도 예수께 넘기고 새 것이 되었다면 이 한 달의 첫 시작도 욤키푸르 카탄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다시 새롭게 되는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절기가 월삭입니다. 월삭. 그래서 이 월삭을 어떻게 지키냐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 보발꾼을 보내놓습니다. 그러면 단에서도 보여야 되고 브엘세바에서도 보여야 돼요. 달이 초승달이. 그래서 한 증인 가지고는 안 돼. 한 증인이 도착해서 나 보름달 그 초승달 맞습니다. 근데 한 증인이 더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더 왔다. 두 증인이 됐다. 그러면 빠밤 하고 나팔을 부는 겁니다. 새로운 달이 밝았다.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었다 하고 나팔을 불어주면 그 나팔이 옆에서 불고 옆에서 불고 옆에서 불고 전 이스라엘의 새로운 달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그 나팔 소리를 듣는 게 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월삭 때 나팔 소리를 듣는 것이 복이다. 왜? 죄가 끊어지고 죄 타고 들어온 저주가 끊어진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새로운 한 달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유, 죄 끊어지고 죄 타고 들어온 저주 끊어지고 우리는 새 것 되었다.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하자. 근데 새날이 어디 있습니까?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은 내일인데. 근데 하나님이 이 장치를 딱 넣어주시고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 것 되게 하시는 거예요. 새 것. 오늘 새 것이다. 그렇죠? 믿음이거든요. 이게 안 믿어지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고 크로노스고 이게 믿어지면 카이로스인 겁니다. 믿어지는 순간부터. 믿음의 영역이에요, 이거.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유대력으로 이 월삭을 한동안 한 2년 정도 지켜봤는데 사람들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어떤 때는 월요일 저녁, 어떤 때는 목요일 저녁. 이러니까 정기적으로 모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우리 이거 그 유대력으로 이거 지켜야 됩니다. 그냥 금요일, 그 매달 첫째 주 금요일 밤 11시 그냥 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돼요? 믿음의 영역이란다. 그래서 그때부터 좀 마음 편하게, 나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이니까. 해서 매달 첫째 주 금요일 밤 11시에 다 모여라.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그 금요일은 좀 편한 시간이니까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막 율법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진짜로 하나님이 요 시간표, 실제로 이 유대력의 시간표대로 어떤 일을 하실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개념 자체는 한 달에 한 번은 모여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죄 타고 들어온 저주를 믿음으로 씻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명수 교회에 나와서 이제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 이번 월삭은 누구와 합니까? 이거였어요. 그걸 사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걸. 근데 연락이 오신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같이 이제 예배하고 같이 그 말씀으로 교제했던 그 공동체에서 제가 떨어져서 제가 그때부터 뭐라고 선포했냐면 우주적 교회 이렇게 선포했어요. 난 이제 우주적 교회 담임 목사다. 이렇게 유니버셜 처치 해서 이제 앞으로
만나는 모든 지체들 안에 같은 영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한 몸이다. 아멘. 이걸 제가 그냥 그 2025년 1월 1일부터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그게 사실 몸으로 만난 거예요. 몸으로. 그죠? 이게 막 다른 교회 성도 막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 모든 만남 속에 주의 몸됨을 보게 하옵소서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봤더니 여기서 이제 식사하고 할 때 처음 보신 분들도 있고 근데 와 이게 우주적 교회 안에 이런 공동체가 있을 수 있구나. 제가 보는 겁니다. 보는 거. 그래서 한 영으로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같이 이루어가는 우주적 교회인 겁니다. 이렇게 찾아봤더니 이제 이 솔로몬의 식탁을 근거로 해서 그 다음에 그 사울 왕이 다윗을 계속 월삭에 찾아요. 월삭인데 얘 어디 갔어? 찾습니다. 그건 뭐냐면 고대 근동에는 문화가 있었는데 달의 첫 시장 초승달이 뜰 때에 신하들이 다 같이 모여서 식사 자리가 있습니다. 식사 자리. 고대 근동의 문화가 그래요. 그래서 솔로몬의 식탁이 왜 컸어야만 됐냐? 사실 혼자 그걸 어떻게 다 먹어요? 막 양을 무슨 300마리, 400마리 한 끼 식사에 막 그렇게 먹는다. 혼자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게 월삭 때에 전체 신하들이 다 모인 장소에서 식탁 교제인 겁니다. 이걸 왕이 주관하는 회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삭에는 회의가 있구나.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렇네. 고대 근동에서는 월삭 때마다 회의가 있구나. 이거예요. 근데 조금 더 찾아봤더니 에스겔서 26장, 에스겔서 31장, 에스겔서 32장 1절, 1절, 1절에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몇째 달 초하루에 말씀하여 이르시되 초하루에 말씀하여 이르시되 초하루에 말씀하여 이르시되 계속해서 에스겔이 계속 환상을 보거나 내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시간이 초하루 월삭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월삭 때 자주 떨어지네. 근데 또 찾아봤더니 학개서 1장 1절도 마찬가지. 학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월삭에 받아요. 그리고 제가 욥기서 강해를 하는데 욥기서 강해를 쭉 할 때 1장 6절에 보니까 하루는 뭐 사탄이 그 천국에 있는 그 회의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 그 하루는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하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첫째 날 월삭이죠. 월삭입니다. 주의 시작이든 달의 시작이든 그 하욤 하면은 첫째 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욥기에서 나타나는 그 천국의 천상회의가 월삭이네 이거.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월삭을 하는 그룹들 안에 이 얘기를 해줬어요. 내가 연구를 해봤더니 월삭에는 회의가 있다. 회의가. 천국에도 회의가 있고 땅에서도 회의가 있구나. 이 예루살라임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이 쌍수 아니에요.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고. 예루살렘은 듀얼입니다. 듀얼. 위에 있는 모습 그대로 밑에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그 새하늘과 새 땅이겠죠. 그래서 천국에 있는 것이 이 땅에 있구나. 이 계시가 풀어지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계시가 다 새롭게 보여요. 천지 창조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천국에 있는 것이 아래에 있다고 보여지는 것. 월삭도 마찬가지예요. 월삭도. 오늘입니다. 오늘 천국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그 회의의 결과를 가브리엘과 그의 3분의 1 천사들이 이제 전 세계에 흩어진 중보자들에게 뿌려줘요. 그 회의의 결과를. 이걸 누군가는 받고 누군가는 받지 못하고 이겁니다. 믿음의 영역이죠. 믿음의 영역입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에게 이 월삭에 대한 어떤 그 계시와 믿음이 없으면 그냥 흘러갑니다. 크로노스. 흘러가는 시간으로 그냥 흘러갑니다. 도대체 이 일이 왜 일어나는지 알 수 없게 흘러가요. 그런데 이 달의 시작에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그 결정들이 중보자들에게 예배자들에게 계속해서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학개서, 그 다음 에스겔서. 이 케이스들처럼 하나님은 어제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신 얼마나 신실하신지 몰라요. 그 루틴을 하나님 루틴을 너무 잘 지키시더라고요. 저희는 좀 약해서 그죠?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하는데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이전에도 월삭에 회의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회의를 하실 것이고
그 회의의 결과가 어떤 믿는 자들에게는 부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부어진다. 가르쳐 주세요. 네. 그렇구나. 왕의 정기회의가 있는 날이구나. 하늘의 천상회의가 있는 날이구나. 그러면 오늘 여기 이 모임도 회의 자리입니다. 회의 자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에 대한 선언인 겁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번 달에 하실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 하나님 이 일을 하실 거라고.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라고. 이렇게 하실 거라고. 근데 말한 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 월삭이 카도시 르바나 이렇게 해서 카도시 하면 거룩하다, 르바나 하면은 달빛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달빛을 받으면서 빛을 받으면서 거룩해지는 시간을 월삭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별명이거든요. 월삭의 별명. 빛이 나에게 임하여서 거룩해 되어지는 시간이다. 이게. 그래서 달이 안 보이네. 달 하여튼 보발꾼이 도착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구름이 많네요. 요러면 하루 지나서 선포합니다. 그래서 월삭은 그 보발꾼이 중요해요. 그래서 로시아샤나도 하루 이틀 지키거든요. 하루 이틀 지킵니다. 이게 정확한 게 아니에요. 두 증인이 있어야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오늘 내일일 수 있겠다 싶고. 근데 빛이 비치면 거룩해진다. 이 개념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말씀이 비치고 이 빛이 가시광선처럼 우리 가운데 비치면 우리가 아름다워지죠. 가시광선이 없으면 우린 전부 흑암입니다. 흑암. 아무도 안 보여요. 누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안 보일 겁니다. 말씀의 빛이 비춰지면 우리의 아름다움, 우리의 본연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보입니다. 말씀의 빛이 안 비춰지면 어둠이에요. 어둠. 이거예요. 그럼 월삭은 빛이 비춰지는 시간이다. 말씀의 빛이 비춰지는 시간. 그러면 우리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나타나는 겁니다. 저렇게 생겼네. 야, 저런 아름다움이 있었네. 가시광선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외선, 소독, 적외선 치료하고. 그래서 거룩해진다고 하는 이 개념 자체 안에 오리지널 디자인에 대한, 가시광선에 대한, 그 다음에 자외선에 대한, 적외선에 대한 명확한 계시가 있는 거예요. 치료하고 소독하고 아름답게 한다. 치료하고 소독하고 아름답게 한다. 이겁니다. 이게 월삭 때 일어나는 일인 겁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우리가 아까 찬양을 했듯이 찬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본연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 우리의 삶에 이 병균 내지는 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바이러스들이 다 소독되어지고, 그죠? 그리고 우리 안에 질병과 그 어둠과 이 모든 것들을 치료하시는 은혜가 월삭 가운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여기 이사야 66장 22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건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예배 시스템입니다. 천년왕국 예배 시스템 안에 월삭이 있어요. 천년왕국은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 하르무깃돈 전쟁, 그 다음 모든 전쟁을 다 끝내놓고 예루살렘에 그분의 보좌를 세우실 겁니다. 그래서 그 육체를 입고 오십니다, 예수님. 그리고 대한항공 비행기 타실 거예요. 예수님이. 그죠? 육체를 입고 온 열방을 다스리시는 기간이 천년. 그게 천년왕국 아닙니까? 실제 하는 천년왕국이거든요. 이게 이제 제3성전부터 시작되어지는. 그죠? 그게 지금 막 트럼프가 이거 아마 회복할 수 있죠. 근데 3년 6개월 만에 트럼프가 실정할 수 있죠. 그러면 새로운 정부가 나타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제3성전이 세워지고 나서 3년 6개월, 이 이래의 절반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이걸 지금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 건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가 곧 적그리스도다 그것이 아니라 그걸 변개하는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만약에 여기에서 제3성전이 건드려진다면 내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쓱 바뀔 수 있죠.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좌우의 여러 가지 어떤 그 진보와 어떤 보수의 어떤 싸움들 속에
실각이라는 어떤 개념 자체가 하나 더 들어오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네. 그러면 나머지 3년 6개월은 핍박 구조로 갑니다. 유대인들을 향한 핍박, 기독교인들을 향한 핍박.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을 향한 어떤 호의, 기독교인들을 향한 호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약간 비슷하게 가. 구조 자체가. 지금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막 윤 대통령이 막 지금 어려움을 겪는다 이렇게 할 때에 누가 지금 옆에서 도와주고 있습니까? 기독교인들 다 도와주고 있어요. 그럼 만약에 이분이 회복되어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친기독교 정책이 아마 펼쳐질 겁니다. 차별금지법 이런 것도 다 하고. 근데 그게 3년 6개월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만약에 실각이 됐다. 그럼 완전 다른 개념으로 가겠죠. 반기독교, 그 다음에 반이스라엘 확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야, 지금 이게 프리뷰의 시간인지 그냥 한번 경험해보게 하시는 시간인지 아니면 진짜인지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코로나를 겪어봤지 않습니까? 코로나19 할 때 프리뷰거든요. 예행 연습입니다. 그 예행 연습에서 막 저도 백신 안 맞았는데 백신 안 맞았더니 하여튼 저기 영등포 역에서 약속 시간 3시간 전에 왔는데 들어갈 데가 없어요. 카페 들어가려고 그 날래. 그러면 서점 가야 되겠다. 백화점 백화점 앞에서 또 딱 지키고 있는 거야. 야, 그래서 벌벌벌 바깥에서 벌벌벌 떨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내 몸 안에 나는 그 주사가 아직 임상이 안 끝나고 그 백신 주사 나는 못 믿겠다. 난 내 몸 안에 들어오는 이거 나에게 자유가 있는 거 아니야. 사실 그 마음에 끝까지 버텼죠. 그 투사였습니다. 투사. 절대로 아마 날 맞출 수 없다 했어요. 근데 자, 그걸 경험해 오면서 마지막 때 이렇게 했구나. 마지막 때 이 시스템 자체가 재난지원금 백신 안 맞으면 안 주겠구나. 이게 다 이 예행 연습이었네. 빠지는 겁니다. 그렇구나. 근데 천년왕국 제3성전이 세워지고 나머지 1의 절반 예배하다가 끊어지는 3년 6개월 끝에 전 세계적인 어떤 그 전쟁. 그때 스가랴서 13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 찌른 자를 바라보고 메시아,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하면 주님이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이 땅 가운데 강림하시는. 그 주님이 오시면 게임 끝이거든요. 그때 입성하셔서 천년왕국을 이루시고 이 땅에서 지금 다른 대통령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대통령 되시고 예수의 우리 왕이 되셔서 천년을 왕노릇하는 그 놀라운 세상이 펼쳐지고 그 안에 그 천년왕국 예배 시스템 안에 샤밧과 월삭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샤밧과 월삭. 그리고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초청받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거요. 꿈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월삭이 진행될 때마다 한 달에 한 번 예배할 때마다 그걸 꿈꾸고 예배하는 거예요. 천국 시스템 안에 월삭이 있다. 이 개념.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번 달은 어떤 달이냐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달을 그 히브리어로는 쉐밧월 이렇게 얘기합니다. 쉐밧월. 쉐밧 음이 샤밧하고 뭐 비슷해요. 근데 뭐 약간 다르지만 쉐밧 하면은 강타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카드거든요. 강타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어로는 막대기라는 뜻입니다. 장대예요. 장대. 그럼 뭐냐면 이 달에 여기 우리나라는 아닌데 고대 근동에서는 강타하다, 장대 이렇게 돼요. 비네요. 비가 오는데 위에서부터 막대기가 막 땅을 강타듯이 내려 꽂는 달이라고 해서 쉐밧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가 쏟아지는 달이다. 비가 장대처럼 땅을 강타하는 시간이다. 성경에서 비는 은혜입니다. 은혜가 땅을 강타하는 시간입니다. 마치 출애굽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개입을 하시는데 강타하듯이 개입하시는. 그래서 이 달에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이 땅을 주님 강타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이 땅에 정말 장대비와 같이 하나님 이곳을 강타하십시오. 아멘. 용산이라는 이 중요한 땅에서 하나님 이곳을 강타하십시오. 아멘. 얘기하기 시작하면요, 이 달에 하나님 약속하신 은혜이기 때문에 이 쉐밧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장대와 같이 강타한다는 단어이기 때문에 합법적이에요. 이거 굉장히 합법적인 기도가 됩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로 이 땅을 강타하십시오. 그래서 이 겨울의 시간은 고대 근동에서 우기입니다. 우기. 은혜가 필요한 시간이죠.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 이거 다 겨울 시간이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한우카와 불임절, 이스라엘 가장 어려운 시간, 고난과 역경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크다는 얘기인 거예요. 감당할 만한 은혜를 주시는 분인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굉장한 광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그 동시에 우기예요, 우기. 갑절의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인 겁니다. 놀라운 시간입니다. 이걸 이해하는 사람들이 이걸 구해요. 야, 그렇구나. 하나님 지금 이 고난의 시간으로 가게 하시는 이유는 갑절의 은혜를 주시려는가 보다. 구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 그거 주십시오. 하나님 약속하신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를 지금 찾고 계세요. 이런 성도들이 지금 찾고 계신다고요. 겨울은 우기다, 우기. 비가 쏟아지는 달이다. 그리고 이 쉐밧월 15일이 중요한 날입니다. 쉐밧월 15일. 그럼 지금부터 15일이 지난 그 시점. 중요한 날인데 이게 투 비 쉐벳, 투 베 쉐벳 해서 나무들의 새해인 겁니다. 나무들의 새해. 그래서 우리 사람의 새해를 로시아샤나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 이 날에는 요 쉐밧월 15일에는 이른비가 딱 끝나는 시간입니다. 그때 나무들 중에 가장 먼저 꽃을 피워내는 나무가 이렇게 꽃을 내기 시작을 해요. 그게 샤케드 나무. 샤케드. 그 메노라 등잔 때 있죠. 네. 여기 볼래 여기 이 끝에 샤케드 꽃이 피는 그죠. 아몬드 트리 이렇게 표현하는 이 샤케드라는 요 단어 자체가 경성하다, 깨어 있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메노라의 불이 꺼지면 안 돼. 이 얘기는 교회가 불을 꺼뜨리지 않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경성하고 깨어있는 교회들은 가장 먼저 꽃을 피운다. 이 얘기입니다. 겨울에. 우리나라에 3월 말 4월 초 되면 이제 벚꽃 나오듯이, 그죠? 목련 나오듯이 가장 먼저 꽃을 쫙 피우는 나무가 아몬드 트리. 샤케드. 이게 굉장한 인사이트를 주죠. 겨울에 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깨어있는 교회를 하나님 찾으신다는 얘기고, 이른비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준비된 자에게 주거든요. 사모하는 자에게 먼저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누구에게 은혜를 줄고 하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른비는 준비된 자에게 줘요. 받기 합당한 자들에게 줍니다. 먼저 10월, 11월부터 12월까지 계속해서 막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내기 시작해요. 꽃을 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죠. 환난과 역경과 그 겨울의 시간에도 깨어있는 교회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그들로 꽃이 나게 하신다는 개념입니다. 늦은 비는 그럼 누구에게 주겠어요? 늦게라도 구하는 사람에게.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그죠? 쟤네들은 꽃을 피우는데, 쟤네들은 뭔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주여 나도 은혜를 주세요 할 때에 이 겨울의 끝자락에 환란이 다 통과된 다음에 하나님 늦은 비를 한 번 더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기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인사이트인 겁니다. 우리나라 좀 다르죠. 우리나라는 장마 이렇게 해서 비 오는 시간이 확 막 이렇게 부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고대 근동에서 나타나는 그 기후 변화를 가지고 하나님 계시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겨울에도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환란 가운데 막 좌절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갑절로 은혜를 주신다고 믿어버리고 하나님 주세요 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나무들의 새해다. 이때 이 이른비를 맞은 나무들의 열매의 당도 크기 다 달라집니다. 이때 잘 준비돼야 돼요. 이 겨울의 시간에 비를 맞았느냐 못 맞았느냐가 한 해의 농사를 결정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쉐밧월에 이 한 해의 농사가 이 달에 다음 달에 비를 통해서 결정되는구나.
알 수가 있어요. 1년 농사. 그래서 제가 그 찬양 중에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이 찬양이 셰밧 월의 찬양.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정말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대한민국. 그죠? 우리가 함께 볼 것이다 하고 선언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우리가 지금 봤을 때는 의의 나무가 어디서, 저 국회만 봐도 의로운 꽃, 의로운 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은혜를 주신 분이시고, 하나님 이 셰밧월의 장대와 같이 은혜의 비를 부으시는 분이시니, 하나님 이 황폐한,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가운데 순결한 꽃이 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의의 나무들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이 일을 이루시고, 지금 우리가 이 믿음의 씨를 뿌리면요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요. 반드시. 이거야. 성경이 때때로 사람을 나무로 비유합니다. 그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듯이, 이게 복 있는 사람을 표현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할 때에 계속해서 사람을 계속해서 나무로 이렇게 표현해요. 해요. 그죠? 그러니 여러분, 이른비를 일단은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쭉쭉쭉쭉 이 겨울에 이 다른 양분 말고, 다른 어떤 그 물 말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흡수하셔야 돼요. 이거요. 쭉쭉 흡수하셔야 된다. 나무 중에 타마르, 종려나무, 이게 사람을 닮은 나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평균 수명이 70에서 100세. 그죠? 그리고 1년부터 3년까지는 열매가 안 나요. 4년째부터 열매가 나타나는데요. 그 뭐 1살부터 3살까지 애들은 사람이 아니죠. 아빠 한단 말이에요. 열매가 안 나는데 4살 때부터 아이들에게서 열매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내가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4살 때부터 열매를 나타내요. 입술의 열매, 삶의 열매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게 닮아 있어요. 닮아 있어요. 암수 구분이 뚜렷합니다. 종려나무가. 그죠? 그 중간 뭐 나는 암컷이고 수컷이야 없어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아니에요. 그 다음에 12개의 가지를 통해서 1년 동안 종려나무가 몇 개의 열매를 맺냐면 4만 개를 맺는데요. 4만 개. 그건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1년 동안에 4만 개의 열매를 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영역에서든 4만 가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거요. 그리고 희년서에 보면은 그 생명나무의 모습을 저거는 타마르와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타마르 이꼴 생명나무는 아니에요. 근데 생긴 모양새가 타마르. 그러니 에스겔 성전에서도 종려나무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겁니다. 솔로몬 성전에서. 왜냐하면 생명나무하고 똑같이 생긴 나무 이꼴 타마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 뭡니까? 종려나무 열매 대추야자 그죠? 그겁니다. 그거.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시편 92편 12절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렇게 되겠다.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서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번성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왜 자라고 성장하냐? 하나님의 집에 심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번 달에 종려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집에 심기고 하나님의 기도와 말씀을 심기기 시작하면 열매 맺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거예요. 이번 달에 집중하셔야 될 일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집에 심기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반드시 열매 맺는다. 이거. 이제 4만 개의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5장 2절에 15장에 이제 그 포도나무 비유를 하면서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 맺지 못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시고 할 때 이 제거하다라는 이 단어가 아예 그 가지를 없애버린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헬라어로 찾으면 아이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이로. 이 요한복음 15장 2절에 제거해버리시고 열매 맺지 못한 나무는 제거해버리시는데 얼마나 잔인한 얘기입니까? 근데 이 아이로라는 이 단어 자체가 들어 올려준다는 개념입니다. 농사용어예요. 그럼 뭐냐면 축 처져 있는 시리에 빠져 있는 그 사람, 열매 맺지 못한 그 사람을 들어 올려준다는 개념입니다. 그게 소망의 메시지인데 이걸 한글 성경에서 번역을 잘못했어요. 들어 올려주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물은 4개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들어 올려주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달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나는 실패했어요. 들어 올려주시고 이렇게. 그 다음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열매 맺지 못한 가지는 들어 올려주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깨끗하게 하다라니 카타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카타이로는 가지치기 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지치기는 뭐예요? 조금 잘라주는 거죠. 쓸데없는 부분, 열매가 안 나타나는 부분들은 딱 잘라줘서 열매가 나는 곳으로 집중하게 만들어줘요. 이게 가지치기예요. 그래서 이번 달에 하나님 하시는 일은 내 인생에 완전히 무너져 있는 영역을 들어 올려주시고 여태까지 열매 맺게 하신 그 영역에 있어서는 가지치게 해주시는 뭔가 하나님 집중하게 하시는 시간인 겁니다. 지금 이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죠? 여러분의 인생에 또 이 나라에 하나님 무너져 있는 곳들을 다시 올려주시고 내 인생에 가지치기가 필요한 부분, 쓸데없는 부분, 내 에너지를 빨아먹고 그죠? 허비하게 낭비하게 만드는 그 영역을 하나님 가지치게 해주셨어. 그러니 때로는 이게 아플 수 있죠. 가지치기 할 때 잘려 나가잖아요. 그죠? 내 인생에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거 가지치기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가지치시는 거구나 하고 그냥 아멘 해버리세요, 여러분. 네, 괜찮습니다. 이게 막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막 전부인 것처럼 막 못 놓겠잖아요. 그런데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들을 허락하신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요한복음 15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할 때 이 깨끗하여졌으니 가지치기 했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이 가지치기 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이 가지치기 한대. 그래서 이번 달에 하나님께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건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치기 하시는 거예요. 내 삶에 쓸데없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탁탁탁탁 정리가 되어지는 정리될지어다. 정리될지어다. 그 막 이 택발 안 나와도 됩니다. 안 해도 돼. 하나님께서 이거 작정하신 일이고, 예,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얼마나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지 여러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예, 그렇죠? 늘 말씀 앞에 있으면 저절로 가지치기 되어진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그거예요. 가지치기도 주님이 하시고 들어 올리시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 안에 거해라. 예수님 안에 거해라. 그거면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시죠? 그죠. 주님 안에 있으십니다, 여러분. 그죠? 주님 제가 뭐 할까요? 주님 제가 어떻게 살까요? 주님을 인식하고 사는 그 삶이 주님 안에 있는 삶이거든요. 네. 주님 제가 이거 할까요 말까요? 그죠? 주님을 인지하고 인정하는 그 삶 말이에요. 내 안에 거해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있으시길 축복해요. 그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 강론을 이때 합니다. 그 쉐밧 월 1일부터 신명기를 강론해요. 모세가 다 모아놓고 가지치기 하는 시간입니다. 네, 말씀으로. 야, 너네 이제 저 땅에 들어가게 될 건데
앞으로 이거 이 말씀 다 중요해. 그래서 이 신명기라는 이 단어 자체가 대바림, 거듭 말씀하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뭐 레위기 출애굽기에 적어놓은 얘기를 다시 적어놓은 것 같은데 그 가지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이 셰밧월을 가지치는 시간으로 대한민국에 마땅히 무너져야 될 것들 무너지고 마땅히 세워져야 될 것들 세워지는 놀라운 복된 시간이 바로 이 셰밧월인 것.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는 모든 장소에서 이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또 기도하기를 저 국회에 또 대통령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이 들리게 하셔서 마땅히 여태까지 용납했던 그 모든 가지가 다 제거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이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그 가지들만 남아 정말 거룩한 시간으로 하나님 기름 부으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은혜 있기를 축복해요. 네, 정말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지금 계획하고 계신지 알지 못하지만 한 분 한 분 제가 어떤 일들을 계획하시고 또 나아가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이 셰밧월의 은혜로 이 한 달을 채우실 거예요. 그래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여러분들이 인지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몇 가지 기도하고 들은 말씀대로 일단은 좀 하나님 초청하고요. 오늘 아마 회의가 시작됐을 겁니다. 천국에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 지금 이 시간을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덮어 주셔서 마땅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일들이 보여지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여시고 우리의 모든 감각을 깨우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이 한 달 동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십시오 하고 우리 한 번만 우리 기도하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메시지 통해서 하나님 믿음을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을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지금 임하십시오. 충만하게 기름 부으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여십시오. 우리의 모든 감각을 깨우십시오. 홀라바바 쇼라라바바바바바바바 홀라바바 쇼라라바야야야라바바바바. 아까 메시지 한 대로 이 월삭은 작은 대속죄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여호와의 은혜의 해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선포하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는 그 선포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주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삶에 주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덮어주시고 하나님 이 도시를 덮어주시고 하나님 이 민족을 덮어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오늘 주님의 그 자유의 해 주님의 그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을 이 시간 선포하오니 주여 하나님 이 날을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옵소서 하고 우리 한 번 더 우리 좀 이 월삭에 이 자유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선포하며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부르겠습니다. 주여 오라바바 쇼레라바 예스 예 주님이라십시오. 오라바바 쇼레라바 예스 하나님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합니다. 오라바바바 쇼레라바 예스 오라바바 쇼레라바 예스 여호와의 은혜해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복수의 날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복수의 날을 선포합니다. 오라바 쇼레라바 하나님 새로운 날을 축복합니다.
새로운 이 모든 시간을 축복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아까 제가 이 쉐밧월 이 이름 자체가 그 장대와 같이 강타한다 비가 이렇게 말씀 좀 드렸어요. 그래서 좀 이 사방을 좀 보시고 하나님 이 달에 하나님 민족 가운데 장대와 같은 주님의 그 은혜가 강타되어진 필요한 모든 영역에 하나님 강건적 은혜는 간섭이시거든요. 은혜는 간섭입니다. 하나님 간섭해달라고. 하나님 모든 영역에 주여 간섭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이른비의 역사가 온 이 민족을 깨우고 민족교회를 깨우도록 하나님 서울에 있는 교회를 깨우고 하나님 이곳에 있는 성도들을 깨우는 놀라운 은혜가 강타할지어다. 우리 한번 좀 사방을 좀 바라보시면서 우리 한번 축복하고 선포하고 주여 부르면서 우리 한번 주여 은혜로 강타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강타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올라바바 슈라라바 열열열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올라바바바 슈라라바 예수 주님 이곳을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 이름 위의 역사여 하나님 이 민족교회를 깨우고 하나님 이 나라의 성도들을 깨우고 올라바바바 슈라라바 깨어날 주 깨어날 주 깨어날 주 깨어날 주 네, 주님 이 땅은 주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용산 땅에 하나님 주님께서 이름을 두고 싶어 하셨고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시는 이 장소에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한 가지 소원은 이 땅이 주의 것 되고 하나님 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곳에 왕 되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길을 예비하며 아버지 하나님 남은 신부들이 정결하게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세대가 헌신하고 하나님 이슬 같은 청년들이 하나님 이 땅에서 구름대처럼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이 쉐밧월에 아버지 하나님 나무들이 의의 나무가 심기고 아버지 하나님 자라나야 하는 이 땅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신원자 저희들이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온전히 하나님의 열매 맺는 주께 돌려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민족으로 주님 기름 부으십시오. 하나님 저희들에게 각 사람에게 기도의 영을 부으셔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부흥을 가져오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을 높여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존귀가 주께만 돌려드리는 우리들의 인생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달에 하나님 장대비와 같은 은혜로 저희들을 채워주실 것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쉐밧월 이 달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당신의 마음과 아버지의 말씀을 부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이 여호와를 선포하며 우리의 입술이 여호와를 노래하며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당신의 영으로 환상을 보게 하시고 당신의 영으로 노래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세대로 일어나는 대한민국 되게 하셔서 저희 한국을 이루는 그 일들이 아버지 무연한 것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지는 그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장마빛 같은 장대비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마음껏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개입하여 주십시오. 소망이 없는 땅이라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이 거룩한 신부로 일어나는 그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월삭이라고 하는 아버지 이곳 이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저주를 예수의 보혈로 다시 끊으시며 너와 나는 하나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연합을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늘어져 있던 가지를 들어올리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땅의 중보 기도자를 다시 한번 들어 올려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하여 이제 그들이 천상의 하나님의 회의를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늘의 것을 이 땅에 선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중보 기도자들이여 깨어 일어날지어다. 깨어 일어날지어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할 때
New East Wind. 새로운 뜨거운 바람을 이곳 가운데 일으켜 주셔서 정말 주님의 큰 대로가 하나님 이곳에서부터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 정말 오래 황폐했던 이 땅과 그 땅이 회복되어지는 것 주님 보게 해달라.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뜨거운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십시오. 뜨거운 독수리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오늘 이 회의의 장소에 이 결정을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여 주옵소서 하고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이 일어날지어다. 이 땅에 뜨거운 다음 세대들이 일어날지어다. 한 번 더 우리 주여 부르면서 이 뉴 이스트 윈드를 선포하며 주여 일하십시오. 주여 일으키십시오 하고 우리 한 번 더 축복하며 선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늘 이 기도를 들으십시오. 하나님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키십시오. 하나님 그 하수를 쳐서 7갈래를 나누시고 그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십시오. 하나님 그 남아있는 백성들 아수르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을 있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애굽 땅 나오는 길같이 주님 일어나게 하십시오. 주님, 이 이사야 11장 후반절의 이 말씀은 사실 그 일제시대를 통과한 그 박관준 목사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죠. 그 일제 신사참배에 완전히 무너진 한국교회를 향해 다시 복음의 수종들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부르심을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이 땅에 심어놓은 하나님 꿈입니다. 뉴 이스트 윈드는요, 그 박관준 목사님이 그 장로님이 심어놓은 그 씨의 열매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선배가 장차 70년 후에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심어놓은 그 씨앗이 이제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심어놓은 씨앗이 열매 맺게 하기 위해 모이게 하시고 꿈을 주시고 우리를 행하게 하시는 일인 겁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롭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 그렇게 뿌려놓으신 그 선배들의 씨가 이젠 열매 맺는 시간으로 나아가게 하십시오 하고,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사용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꿈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여정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고,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름 부어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기름 부어주세요 하고, 우리 한번 그렇게 하나님 그의 꿈이 나의 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름 부어달라고 한 번 더 우리 주여 부르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을 여기서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 그 박관준 장로의 그 기도가 그 유언과 같은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십시오. 하나님 그 믿음의 선포, 그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십시오. 모든 문들이 열릴지어다. 모든 닫혀진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막혀진 담들아 허물어질지어다. 새 일이 일어날지어다. 새 일이 일어날지어다. 새 일이 일어날지어다. 새 일이 일어날지어다. 예스, 아멘. 주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종들의 마음에 믿음을 증폭시켜 주십시오. 배에 믿음이 들어가, 뱃속 깊숙한 그 영의 자수에 믿음이 들어갈 줄. 하나님,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하셨는데 지금 믿음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 하실 일들이 보여져.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는 눈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하늘의 시선, 아멘. 믿음의 눈이 주어져. 아멘. 눈에 눈꺼풀 벗겨져. 아멘. 여기에 모인 모든 지체들의 눈이 지금 새롭게 돼. 아멘. 지금 더 눈꺼풀 벗겨져. 더. 아멘. 아멘. 주님,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이 땅에서 썩을 것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썩지 않을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하십시오.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축복합니다. 눈이 열려 모든 눈 앞에 있는 수건은 걷어져. 더 아포칼립시스, 눈꺼풀이 벗겨져. 주님, 지금 일하십시오. 배에 믿음이 들어가. 더 배에 믿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음을 주여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상황과 환경을 불평치 아니하고 찬양과 감사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땅을 헤쳐나갈 믿음을 허락하십시오. 주님, 우리가 먹고 마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위해 사는 자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하나님, 우리의 배에서부터 그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게 하시고 모든 영역에 그 믿음이 발동되어져서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동쪽 이 바다 끝에서부터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약속하신 주님, 하나님 이 세대를 깨우시고, 하나님 단순히 정치적으로 깨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의 세계가 깨어나고, 하나님 이 영적인 감각들이 깨어나고, 하나님 미디어에 오염되었다 얘기하는 이 세대를 하나님 영적으로 깨우셔서, 그래서 하나님 소망의 세대, 하나님 세상이 감당치 못할 세대를 깨우시고, 사단의 염통을 끊어놓고, 하나님 정말로 장사의 수정의 화살과 같이 하나님 마지막 때 쓰임받는 세대 되도록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여기에 모인 모든 지체들에게 그러한 부르심과 하나님 그러한 사명을 주셨으니 주여 마땅히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꿈을 넣어주시고, 잘 때에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며, 꿈으로 환상으로 그림으로 하나님 사람과의 만남으로 하나님 말씀 중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림들을 발견케 하시고, 땅의 것들을 풀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식양을 풀어놓고 하늘의 전략을 풀어놓고 천국의 문화를 풀어놓는 주님의 도구들로 한 사람 한 사람 써 주옵소서. 지금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부어져. 천국의 기름 부음이 지금 머리끝에서부터 흘러 들어와. 더 주님 기름 부으세요. 주님의 보혈을 통과한 지체들에게 주의 기름을 지금 부으세요. 더 머리에서부터 목을 타고 가슴, 배, 허벅지를 타고 종아리, 발목 끝까지 지금 기름 부어져. 새롭게 기름 부음. 주님과 동역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십시오. 주님과 동역하게 하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이 장소를 기름 부으시고 이곳에 드나드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꿈을, 주님의 그 큰 그림을 보여주시고, 기도할 뿐 아니라 서로 교제할 때에도 그것들이 회의되어지고 함께 꿈꿔지는 복된 장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작지만 주님은 크십니다. 우리는 없지만 주님은 많으십니다.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주님 완전하십니다. 우리는 감추어지고 주님이 드러나십시오. 지금 그렇게 이 세대가, 이 민족이 세워지는 것 주님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후의 모든 시간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시고 주님께 우리의 신을 벗어 주께 드리오니 주님이 우리의 군대 대장 되어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렇게 이 시간, 이 모든 시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받으시고 주님 우리에게는 기쁨 되어지고 주님께 영광 되어 주옵소서. 주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만 받아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